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빛을 전한 사람들, 오늘은 23강,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라고 하셨죠. 아브라함의 그 긴 생애와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아브라함이 소돔성 죽어가는 멸망해가는 심판을 받을 그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의인 10명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킬 수는 없습니다. 의인 10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말고 심판하지 마시고 지켜주십시오. 그것이 아브라함의 기도였죠. 그는 의인 10명뿐만 아니라 죄가 가득한 그 소돔성에서 죄 때문에 멸망되어가는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정신이었고 예수님의 정신이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후손에 대한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을 낳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은 자식을 생물학적으로 낳을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약속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긴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방법을 기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시험의 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그 다리를 건너지 않으려는 자는 결국 강물에 빠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바로 그 경험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사라는 자신은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식을 얻으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 아이를 가질 것을 의논하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2절 말씀.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 일은 아브라함이나 하갈의 선택이 아니고 사라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큰 시련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 불화와 시련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현대에 이르러서는요, 하갈의 후손인 이스마엘의 후손과 사라의 아들인 이삭의 후손 두 나라 간의 싸움이 되죠.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의 싸움이 현대에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 이스마엘은 아랍의 조상이고 이삭은 이스라엘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갈과 사라의 싸움은 가정의 불화를 넘어서서 결국은 국가 간의 싸움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라의 계획대로 하갈은 임신했습니다. 그러나
임신한 후에 하갈은 마음이 교만해졌고 주인인 사라를 무시하고 거만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람의 마음이 금방금방 바뀝니다. 임신하기 전까지 그의 위치는 주인 사레의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자식을 임신한 후에 하갈은 거만해졌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주인인 사레를 무시하고 또 때로는 경멸하기까지, 모멸감을 주기까지 했던 것이죠. 결국 사라는 이 교만한 하갈을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창세기 16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네, 결국 하갈은 그 집에 머물 수 없는 상황까지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라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결국 하갈이 그 집을 떠나 도망하게 됩니다. 이제 집을 떠나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정처 없이 나간 이 하갈에게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창세기 16장 8절 9절.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는 하갈을 부릅니다. 그런데 하갈을 부르면서 사라의 여종 하갈이라고 부릅니다. 천사는 하갈이 원래 어떤 위치인지를 분명히 알게 했습니다. 그는 사라의 여종입니다. 임신하기 전에 사라의 여종이고 임신한 후에도 역시 사라의 여종입니다. 결국 교만했고 거만했던 그의 삶의 태도 때문에 그런 불행의 결과와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천사는 하갈에게 그 자신의 원래 위치를 분명히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위치가 원래 어디였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 나의 위치와 삶의 모습은 어땠는지, 어린 시절 고향에서 나의 모습은 어땠는지, 지금 이 시점에서 나는 많이 달라지고 또 많이 가진 것도 있고 많이 배우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도 미치지만 그러나 나의 원래 위치는 어디였나? 모든 일이 잘 될 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때, 그때 우리는 자신의 원래 위치가 어디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이렇게 하갈에게 자신의 위치를 깨닫게 해 준 이후에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사실 이 질문은 사라에게 한 이 질문은 몰라서 한 것이 아니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이미 그 집에서 도망한 것, 어디로 가야 할 줄도 모르는 것 다 알지만 질문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시지만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분명히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에서 왔습니까? 사라의 여종 하갈이죠. 어디로 가느냐?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그의 인생의 미래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때 천사는 이야기하죠. 너의 원래의 모습은 사라의 여종 하갈이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집으로 돌아가
여주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분명하게 그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천사는 불쌍한 하갈에게 축복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6장 10절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비록 교만해서 구박받고 견디다 못해 도망했지만 그는 불쌍하고 가련한 여종이었습니다. 갈 곳 없는 그를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후손을 통해 큰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고통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죠. 불쌍하고 가련한 한 여인의 삶을 보시고 그의 탄식과 기도에 귀 기울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와 한숨도 그렇게 들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창세기 16장 13절 14절. 이제 하갈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은 생각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의 고통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살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그래서 그가 있던 그 장소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의 부엘라 헤로이라고 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잘못된 씨앗을 뿌린 아브라함의 가정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고통의 수확을 보았습니다. 잘못된 씨앗을 뿌리는 선택은 고통의 수확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연약한 자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힘 있는 자, 가진 자, 많이 배운 자, 영향력을 미치는 높은 지위를 가진 자, 그 사람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가지지 못한 자, 배우지 못한 자, 아무에게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자, 그의 고통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갈이 만난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하여 가정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잘못된 선택이 고통의 수확으로 돌아온다는 사실 기억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한 자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하갈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 만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